같은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상에서 완전히 떠납시다.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상에서 떠납니까? 왜 그러냐? 우리에게 쪄들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상이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쪄들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밖에는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밖에 생각이 안 났다면은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다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면은 끝이다. 라는 인생의 결론이 내려졌을 때 우상하고 나는 결별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도 모자라. 그리스도 플러스 뭐 좀 이렇게 1 플러스 1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아직 우상하고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자꾸 안 끝난 것 같아. 뭐 1 플러스 1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입술로 고백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결론이요. 끝났다라는 자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긍정적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긍정의 열매를 낳습니다. 불신앙 고백을 자꾸 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생각을 어찌 하든지 간에 입으로 토설하게끔 만들어내요. 그래서 불신앙은 뭐예요? 일단 입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 그거 안 돼. 이렇게 나와버려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게 도가 넘치면 뭐로 나오냐? 입으로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생각이 오래오래 여러 번 많이 하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암족밥솥이 불 켜자마자 다다다다다 안 하잖아요. 최소한도 5분에서 10분 가스 켜놔야 이거 하지. 바로 찬물에다가 지금 쌀 담궈갖고 뚜껑 닫자마자 탁 켰는데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압력이 차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잘 제어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할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또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갑니다. 아이 뭐 그거 하나 안 하나 매 일반이야 똑같은데 왜 그래? 그래 유난 떨지 말고 그냥 가자 이럽니다. 아니 거기서 자식이 죽어나가고 자식이 저주받는데 그걸 매일반이라고 가서 한다. 누가 하겠어요? 만약에 세월호에 타고 가는데 여기 앞으로 6시간 후에 이거 뒤집어져서 다 죽어. 그걸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 태워보낼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안 태워보내요. 아예 막 중간에 막 해경 배 타고 가서 중간에 세워갖고 끄집어낸다니까요. 내 자식은. 다른 애들은 뭐 갈려지 몰라. 내 자식은 끄집어낸다니까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몇 시간 후에 저기 가서 뒤집어질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그걸 아유 하나님이 보여준 건데 저 새끼 저 말도 안 듣으니까 그냥 가라고죠 뭐. 그런 부모 없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그 배에서 끄집어낸다니까요. 그 아들을. 모르니까. 그리고 설마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마셔야 돼요. 아예 그 근처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 돼요. 고개도.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데만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가는 현장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데예요. 그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파이어맨으로 다니잖아요. 그죠? 소방 직원들이 뭐 둘레로 돌아다니고 거기서 타 죽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재산 보호하고 생명들 구원하려고 파이어맨들이 들어가는 거지. 아, 자기도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체험하려고 그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상이 난무하는 곳에 들어가서 우상한테 내가 접신당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표가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오염의 불길이 있어요. 여러분 소방대원들 불 끄고 오면은 그거 다 제복 벗고 샤워 끝나도 콧구멍이나 이런 데서 그 불 냄새, 재 냄새 때문에 그 음식 먹는데 굉장히 한다고 하잖아요. 코에서 막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 뭐예요? 막 그 도리깨질을 하고 나면 뭐 먹여요? 돼지 껍데기 해가지고 기계로 막 목구멍 청소한다고 막 그어서 먹이잖아요. 그럼 목구멍에 낀 먼지 쫙 그 기계가 끌고 내려간다고.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게 삶이 되어버렸어요. 왜?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어디까지요? 안방에까지 들어왔잖아요. 제사를 어디서 지내요? 안방에서 지내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지내요? 가장 큰 집에서 지내요. 큰 집에서. 큰 집 가자 그러잖아요. 집 규모가 커서 큰 집이 아니라 큰 집 가자고 그런다고요. 명절 되면 어디 가야 돼요? 큰 집에 가야 돼. 큰 집에. 큰 집 가서 뭘 지내려요?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큰 집. 근데 세상 사람들을 큰 집 보면 어디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교도소를 큰 집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이 언어가요. 이 망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언어가 아니라 이 쓰는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언어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나와요? 내면 세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엉탕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영적 상태가 그거란 말이에요. 막 사기치고 막 희낙낙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저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합니까? 계속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놓고 성령 충만을 놓고 늘 묵상하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의 상태란 말이에요. 달라요. 벌써. 그러니까 상태, 그 사람의 상태. 불신자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아, 집 앞에까지 좀 나와. 나 죽겠어. 얼마나 마셨는데. 부인도 벌써 알아요. 얼마나 마셨는데. 아유, 그래, 알아서 들어와. 나 귀찮아 죽겠어. 그런다고요. 근데 누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유, 나와서 좀 이렇게 해서 곧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온다고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또 하면. 그러나 그 당사자가 그러면요. 아유, 거기서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나는 문만 열어놓고 잘 거야. 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니까. 상태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부인도 아무 가능도 없어요. 그것도 한두 번 해야 놀래가지고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고 막 들쳐업고 뛰어들어오고 그렇죠. 막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 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게 3년 몇 년 지나면요. 동네 창피한 것도 없어요. 막 애걸어버리고 오히려 더 막 소리 질러버리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 상태가 계속 지속돼 버리니까 거기에 고착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고착화가 됐다는 얘기는 체질이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결혼 오기 전에 얼마나 요조숙녀입니까? 부드럽습니까? 말랑말랑합니까? 아, 근데 이상한 신랑 하나 만나보세요. 철의 여인이 돼버려요. 새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막 샤샤샤 나오죠. 어디서 그렇게 용감한지 소리를 막 동네 당내 별들 같은 질러버리죠. 왜 그래요? 거친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자분자분 하는 사람하고 살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 버려요.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향이 나오고 이상한 습관이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옵니다. 교회 다녀도. 우리는 이제 말세 징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피하라겠거든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상숭배가 뭔지를 아니까 피해버리죠. 싸움에서 제일 잘하는 싸움이 뭐예요? 36개요.
내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남편하고 가장 싸움 잘하는 게 뭐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거리다가 혼자 애거리다가 잠이 들고 아침에 어린아이처럼 일어나가지고 물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물을 넣어주면서 속쓰리지 그만 먹어.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애거릴 때 인간아 이러면은 머릿속에 짚기고요. 눈태희 밤태희 되고 그래요. 지혜로워야 돼요. 남자가 힘을 쓰고 애거릴 때는 무조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그냥. 그러다가 몇 시간 있다 나타나면요. 수원한 양이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달라는 꿀물 딱 타가지고 물 달라는데 꿀물 타주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꼽아버려야 돼요. 자, 오늘 우상숭배가 그러면 뭐고 그러면 왜 그것을 피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 인간 보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인간 보고 뭐라는 거예요? 이거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우상을 계속 하면 뭔가 그게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막 파거든요. 아니면 거기다 몰입을 하고 거기다가 올인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막 절간을 지었다고 막 그럽니다. 절간을 지었다고. 근데 저는 이 절간을 딱 보면서 그죠? 여기에 귀신 집합소거든요. 쉽게 말하면 귀신 놀이터예요, 여기가. 네.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은 분명히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만들잖아요. 대단지들은. 만들어 놔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해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절간은 인생들이 있는 데를 내려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인생하고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깎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입산수도 온다고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우상에 대해서 알고자 돌을 닦는 거예요. 근데 못 닦아요. 돌을 닦지만은. 그냥 닦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도 닦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딱 찾아와 버리잖아요. 그 시간표에는 어떤 사람도 거부를 못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우연찮게 뭐 누가 해서 이렇게 만난 것 같아도 그 시간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전도자를 대동해서 온다. 그 전도자가 증인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이 복음으로 진짜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해. 교회에 미쳐버린 거예요. 교회에 미친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미치지 마세요. 뭐에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쳐야 돼요. 복음에. 왜 교회에 미칩니까? 교회가 뭐라고? 교회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교회인데 왜 나한테 미치냔 말이에요. 나를 구원받게 한 교회에 되게 한 그 장본인한테 내가 미쳐야죠. 그러면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만난 하나님, 여기에 내가 올인이 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정신이 안 팔리고 뭐에만요? 교회 건물에만. 그러니까 절간 가서 청소하는 거나 교회 가서 청소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거에 정신이 팔려버립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우리가 올인이 돼야지 그 껍데기에 올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와 복음하고 뭐가 차이 있느냐? 복음은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껍데기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기와집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놔요. 그
그 기아집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집이요. 집을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지을 수 없을 만큼 규모를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저도 중국 가니까 한국 처음 갔다가 살짝만 왔어도 일단 뭐에 제가 입을 벌렸느냐 하면은 도로.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망우로거든요. 이게 6차선 도로잖아요, 지금. 편도 3차선씩. 굉장히 큰 도로예요, 이것도. 근데 거기 한쪽 편도도 안 돼요, 이거. 거기 도로는 거기 일개 하나에, 여기 있잖아요, 뭐 9개 성 중에 하나 중에 그 성에 뭐 15개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인 청도, 거기에 광화문 광장 같은 것이 그냥 기본이라니까, 거기는. 광화문 광장 같은 그 도로가 그냥 일반 도로예요. 이제 이런 도로는 전부 다 광화문 광장 있는 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 애들은 차도 빨리 안 다니는데 건너가는데 그냥 무단횡단이에요. 다 무단횡단이에요. 차가 저기 와도 이렇게 오고 그러면 차가 또 이리 가고 그 정도예요. 왜? 워낙 넓으니까 빨리 건널 수가 없어. 뛰어도 요만치미나 후다닥 뛰지 이거 두세 배 되는 데를 그 뛰면 땀 뻘뻘 나죠. 안 되죠. 그런데 누구 하나 잡는 사람도 없어. 뭐 호르게 물고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빵빵 뭐 이렇게 누르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만. 필리핀에서 있다 오자마자 택시 타고 저기 망우역에서 교회로 가방 갖다 놓으려고 오는데 여기서 좌회전해서 딱 국민은행 딱 도는데 1톤 트럭 하고 우리 택시 개인 택시 아저씨하고 개새끼 소새끼 막 붙어갖고 딱 이야 이게 한국이구나. 필리핀도 안 그런다니까. 빵빵 소리가 없어요. 빵빵 소리가. 그 차가 많은데도 한국 사람만 그렇게 바빠.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설사 만난 사람들처럼 바빠. 그래서 이렇게 또 성장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복음 없이 바빠봐야 복음 없이 그렇게 늘어터진 사람이나 복음 없이 바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중에 그렇게 바쁜 사람들 속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강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말세의 징조. 누가 말했느냐? 성경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요걸 징조를 뭐라 그러냐? 성경대로 얘기를 해놓네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세의 징조를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최고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만 봐도 이것은 우리가 꿈을 꿀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거거든요. 최고의 발전. 또는 경제.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경제 사이즈가 지금. 우리나라 한번 이게 GDP라든지 국가 이걸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같은 거거든요. 계속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바벨탑을 쌓죠. 경제라는 바벨탑을 쌓죠. 모든 것을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터지는 거예요. 발전 오면은 의학이 발전오고 광학이 발전오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발전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안전기획부 그런 데가 하면은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보란듯이 막 군 문제 터지니까 계속 터지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얘들이 시시시하고 다 눌러버렸다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부들은 죽을 맛일 거예요. 왜? 다 드러나야 되니까. 그동안에 덮어버리면은 그게 덮어졌는데 지금은 덮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전방에 그 GOP 우리 동준이 근무했던데 거기도 뭐 엄마, 아버지, 조카 막 다 면회 와가지고 침대에 앉아갖고 대화하는 거 막 이게 나와. 이제 GOP까지 이제 면회가 다 돼버렸어요. 이제. 민간인이 이제 막 계속 출입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평일날 면회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군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막 문을 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요만한 것만 터져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곳곳에서 터지잖아요. 그들이 갖다 덮어 얹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시시하는 것은 가능했었는지 몰라도 이제 저 오픈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뭐 국가 기밀이 뭐 딱 하지만은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을 감당 못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인간은 마귀가 틀어지고 조종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 뒤에 있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 못하는 사단이 딱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상한 짓 해버리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탑만 쌓고 그 저주받는 멸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극도로 황폐해져요. 황폐해. 예, 영혼이 황폐해지죠. 이게 이제 영혼, 정신세계까지. 이게 이제 황폐되는데 어떻게 황폐되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황폐되는 거예요. 정신세계. 귀신 들리죠? 귀신 들리는 게 정치죠? 이 전부 다 문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저게 정신 문제, 영혼의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직업. 어우 요즘 저거 쏠쏠해. 아이고 저 귀신 꼭 안 들고도 할 수 있대. 뭐 저기 뭐 학원 가면은 자격증 따면 된대네. 이젠 저게 뭐가 돼 있어요? 아이고 저거 친구 엄마가 저거 한다 해도 별로 그렇게 안 놀래요. 아이고 우리 친구 엄마도 저거 하신다는데? 우리 친구네가 집 자체가 저거 하는데야 그렇게 팔딱팔딱 안 뛰어요. 우리나 팔딱팔딱 뛰지. 왜 그래? 그러면은 근데 엄마 갔더니 줄을 얼마나 섰는지 번호표를 은행처럼 뽑아줘. 야야 그러면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야. 이런 마음이 들지. 너 왜 그런 데 갔다니? 이거 친구가 없어서 그런 친구 사귀냐?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마침 너희 아버지 사업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내가 봐도 얼추 한 300명은 있는 것 같아. 와 그래요? 가봐야 되겠네. 복채는 얼마나 기분이. 내가 한번 뭐 좀 물어보지 뭐. 오히려 그거 못해서 안달복달이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이 기업체들 무슨 고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신 고문으로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이름만 고문으로 딱 올려놓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신제품 개발하거나 어디 뭐 공장 부지 살 때 가가지고 고사 주도해주고 그거 땅 위치 봐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다. 그런데 출근도 안 해. 근데 그 고문료로 몇백만 원씩 내잖아요. 여러분 500만 원 이상 지금 현찰로 봉급받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땅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습니다. 500만 원 이상 봉급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들 한 번도 출근도 안 하고 고문료 500만 원 따까닥 받잖아요. 이게 지금 경제가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로 쓸려가느냐 흑암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복음 가진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안 쓰려고 하고 그 단돈 10,000원 한 장 갖고도 시시비비를 걸으면서 이런 데다가는요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이들이 또 뭐 하자고 하면은 그게 수천만 원 들어도 합니다. 또 무슨 소리다. 그거 뭐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부정 탈까봐.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예요? 어허 부정 타는데 그래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괜히 초청하고 부정 탈 일을 왜 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잘 됐는데 김 부장 잘리고 싶어 입담으로 회장님 짓이야. 끝나버려요 모든 게. 그 정도로. 자, 이 말세 시대에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대혼란이 오는 거죠.
대혼란과 이 영적인 방황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청소년들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주부들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한때 한 15년 전쯤에 막 분당에 사는 아줌마들 핸드폰 오른손에는 G폰, 왼손에는 애인폰 들고 이게 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인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했어요. 분당에 사는 여자들 중에는. 자기들끼리. 왜? 집 식구들하고 통화할 전화번호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한 손에 또 폰을 들고 있는 사람은 난다 긴다 하는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멋있는 사람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야 폰. 그거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 친구들끼리 만나면 친구 축에도 못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별의별 일로 이게 지금 변종을 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성도들 있죠. 교회들이 뭐가 없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어.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모이기를 안 하는 거죠. 8월 30일 전국 전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7군데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여서 전도대회를 우리가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대규모 이렇게 모여서 뭘 하려고 하면은 모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모여지느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모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했죠, 진짜. 우리 70년대는 가난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은, 이렇게 증거받은 사람들, 또 치유받은 사람들, 뭐가 된 사람들. 근데 그때는 너무 우리나라가 1년의 경제 성장이, 쉬운 말로만 해서는 한 20%씩 됐잖아요. 연평균 성장이 한 20%씩 되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뭐가 확 이렇게 그럴 때니까, 아무래도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죠. 어제까지 진짜 눌려있던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회장이 되고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그때는 그걸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다 간증만 시켜버리면 교회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폭발적인 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올림픽 해버렸죠. 아시안게임 해버렸죠. 월드컵 개최해버렸죠. 이제 동계 올림픽만 하면 끝나는데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국민들의 모든 이 인프라가 거의 다 정점에 다 이르렀어요. 일본은 거의 공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보다 한 30년, 50년 앞서 있기 때문에 이미 30년, 50년 전에 그런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해놔갖고 가다 보면은 길 막아놓고 공사 중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런 굵직굵직한 공사 자체는 아예 없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들은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국내에 공사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씩 있죠. 그러나 80년대는 얼마나 기중기들이 많이 곳곳에 섰잖아요. 아파트 짓는다고 그때는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안 돼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들이 그런 쉽게 말하면은 딱 복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의 이 체질 만들어서 이렇게 1200만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1200만이라는 숫자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그 1200만 명은 진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요.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요. 그리고 이런 증거거리가 없어가지고 발전하는데 경직 속에 거기에 주인공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다 난다 긴다 하는 놈들이 되고 있고. 영혼 정신 세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고 체질이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휘말려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구 팔봉산 그 갓바위에 동양 최대의 그 불상을 짓는데 모 교회 안수 집사가 30억을 거기다 기부해갖고 그 기부 순위 랭킹 3위에 올라 있잖아요. 얼마나 영혼과 정신이 황폐되어 있으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절간에나 넣으면은 또 복주를 하나.
대순진리라 넣는지도 또 몰랐다 어디다 넣었어. 그죠? 남녀 호랭교회라도 어디 뭐 SDI 문화센터 짓는데 뭐 넣었는지도 몰라요. 30억 지어보는 지역에 애지간한 문화센터 하나 지어버려요. 그 정도로 거금을 교회 안수집사가 집어넣었다니까.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데다 안 집어넣죠. 그러니까 직책이 문제가 아닌 거라.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직책만 덜렁 받아놓은 거예요. 직급만. 왜? 안수집사 하라고니까. 까짓 뭐 절간에다 기부하는 것이 뭐 나쁜 거요? 기부한 건데. 그렇잖아요. 거렁뱅이한테 기부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뭔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건지 그것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 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분이 지금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장로 됐을 거 아니에요, 또. 그죠? 나 그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치리당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교회에서 치리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치리했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 됐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거기다 30억 갖다 놓을 분인 같으면은 교회에다도 얼마나 갖다 놓겠어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천하의 별짓을 다 해도 돈만 갖다 내면은 다 되는 그게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주의 종들이 사고가 그렇게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뭐 헌금만 많이 오면 장땡이지 뭐. 뭐 예배? 아유 1년 내내 안 들어오다가 1년에 한 번 와갖고 10년 다닌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해버렸는데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버리냐? 육신의 노예가 되버립니다. 또 뭐가 되버려요? 돈의 노예가 되버리고요. 명예의 노예가 되버리고 내 성공의 노예가 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죠. 멸망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재앙이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자녀가 왜 고난이 재난이 들이닥치느냐 또 그것을 해결받는 방법은 뭐냐 답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상숭배를 피하라겠는데 피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르고 하면은 더 그게 문제라고 그랬죠. 알고 하는 것은 다음에 누군가가 그거 하면 저주받아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안 사람은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안 해. 근데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이거 꼭 해야 돼요. 알았지? 애비 소원이다. 마지막 가는 길에 이거는 들어줄 수 있지? 혹은 나중에 유언까지 남겨버리고 가요. 이 무식이 용감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그죠? 그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이유 없는 무덤 없듯이 다 이유가 있다. 자, 우상 숭배하고 또는 제사 행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사 안 지내본 사람은 물론 있을 겁니다. 저 제사 무지하게 많이 지냈어요. 그 다음에 저보고 이 충문 쓰라고 그래가지고요.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고 앞에서는 그거 보고 그대로 그리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거죠. 나는 이제 그 글씨 의미는 모르는데 충문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문을 잘 모르는데 그 충문 하나 써놓은 그거 보고 그대로 그리래. 어떤 데는 숫자지 얹어놓고 그대로 그 베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12시 돼가지고 이제 귀신님이 오셔서 하면은 음복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충분히 읽잖아요.
어마한 거요, 허이, 해갖고, 이제, 그거 다 해갖고, 불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죄를 또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죠? 예. 무서운 것도 있지만은, 명이 짧은 사람들은 또 그거 먹여. 그러면은 또, 그거에다가 밥 말아 먹으면 또 장수한다고. 별일이 하니까. 하여튼, 이게 귀신 장난은요, 너무너무 유치한 거예요, 진짜로. 나 진짜, 지금에서 내가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막, 서로 먹으려고 그래, 또 그것도. 쟤 이렇게 딱, 이렇게 충분 태워갖고 떨어뜨리면은, 그것도 잡아다가 또, 우리 아들 먹이던데, 이게. 네, 우리는 이 손이 귀하고, 명이 짧아가지고, 뭐, 그래, 거기에 먹이라고 또 그렇게 하고. 아주 웃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상에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 있다가 빠져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얼하게. 이거 뒤에 오는 고통을, 그죠? 이 뒤에 오는 고통. 고통이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 해놓으면요,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그 집 CCTV 있었는데. 갖고 이제 놀러 가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거 달아놓은 거지? 저거 선도 없어? 그냥 달아만 놓은 거야.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러는데? 어제부터 그런 것 같아. 그럼 그저께인데. 못 사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건건요, 뭔 일 하나 해놓으면 그게 나를 옥죄 온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래, 자기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들 보고. 눈이 삐었냐. 그렇게 혼나고서도 또 그런 인간 같은 비슷한 인간을 또 만나서 살게. 이런데 근데 뭐예요? 도다리 눈에는 도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징어가 뭐 고등어하고 놀겠습니까? 쭈꾸미하고는 놀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쭈꾸미가 저 사람은 체구가 작아서 그러던가 보다. 근데 쭈꾸미요. 근데 오징어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쭈꾸미는. 그러나 고등어하고는 안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 상태에서 논단 말이에요. 못 벗어나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체질이 바뀌어야 쭈꾸미가 가오리하고도 놀고 상어하고도 놀고 놀지 그 다음에는 못 놀아요. 어떻게 눈먼 오징어하고 저게 놀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쭈꾸미는 쭈꾸미하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행위 하는 사람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처녀 총각들. 이건 내가 가서 전도해 뿌릴 거예요. 팍이나 전도나 당어지나 말아요. 아주 그냥 저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잖아요. 아예. 나는 아직 저주에 굴러 들어가는 게 내 체질에 맞아. 그리고 들어가고는 아이고 사람 주고 엄마 나 살려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지가 거기 들어가갖고는 지 좋다고 들어. 뭐가 많았어요 여기. 육신이 밝아져갖고 육신 쫓아갔다가 죽겠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는 늦었어요. 이미. 마귀가 틀어지어갖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응?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진짜 거기서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 하지 않는 한은 거기서 절대로 그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단은 2중 3중이 아니라 우리는 뭐 삼겹줄로 이렇게 쳐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사단은요 수천 겹으로 쏴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 빠져나온 것이 한번 역사적으로 가문들 찾아 올라가 보세요. 수천 년 걸려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럼 수천 겹을 뚫고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수천 겹의 그물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톱도 없고 칼도 없는데 그걸 뚫고 나옵니까? 즉 고기 걸린 고기 보고 야 이 그물도 못 뚫고 나가냐 이 바보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못 들어요 절대로.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는 못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해방시켜버리고 길을 열어주고 승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버리죠. 자, 영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제로야, 제로. 바닥 나버렸다니까, 바닥. 그런데 인생은 육신적인 것이 거지여도 영적인 것만 힘이 있으면요, 다 회복돼 버려요. 보세요, 요새 노예로 갔다 감옥으로 들어갔다가 다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거지 노예였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만사 형통원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세월이 얼마 안 흘러서 어느 날 육신적인 것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인생은.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거지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걸 하려고 보면 이게 따라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면은 이게 풍부하게 이것만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무엇인데요? 거저 준다 그러잖아요. 거저. 근데 우리는 거저 주는 거 싫어요. 내가 해서 먹을 거예요. 요것만 파는 거 같다. 그걸 두고 이런 곰탱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준다는데 나는 고상해요. 내가 한 거 아니지. 저는 안 먹어요. 고집 피울 것을 피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걸 왜 못 먹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뭐 티켓 주는 것도 그거 못 받아서 안달복 달리면서 그거 받아갖고 사진 딱 찍어갖고 신고하면 몇 배요? 30배 금액이 30배. 50만원 받았으면 30배면 얼마예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머리도 안 들어가. 그냥 그러니까 그 티켓만 받은 것만 좋아갖고 춤을 줄줄 흘려 구두 하나 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누가 안 좋아하냐? 떨어진 애가 준 거예요. 떨어진 애가.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신고해버리면 30배 나오는데. 주려고 하면은 달라고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녹음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욕으로 말려 들어가니까. 억지로 주머니 찐 거 넣는 거 갖다가 사진 탁 찍어놓고 갖다 제출하는 거예요. 나는 싫다겠는데 찐가 넣어줬다고. 자, 우선순위가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이 넘버원입니까? 우선순위가. 그죠? 또는 시급한 게 뭐예요? 이것을 안 바꿔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냐?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구원.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급한 게 뭐예요? 예수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제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근데 우리는 이 범사 잘 되는 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범사가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된다고 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된 그 힘을 충전해가지고 범사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그거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꿍꿍 힘써가지고 조금 좋아진 거 가지고 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나는 출근 안 해도 그거 10배야.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간 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불자네 자녀들도 서울대 무지무지 많이 가요. 하버드대 무지무지 많이 가요. 아유, 뭐, 올해 돈 많이 벌었다고, 올해 30억 벌었다는데, 이건희는 얼마 벌었을까요, 지금? 몇 조를 벌어버려요, 몇 조를. 그 뭐, 200억 벌었다고, 이걸 나불나불 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는 그것에 몇천 배를 벌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수준이 뭐밖에 오느냐면, 다 요거 수준이라, 게다. 요거밖에 못 버는 거야. 내 거밖에 못 봐. 다른 사람은 다 1,000원씩밖에 못 버는 줄 아는가 봐. 다른 사람은 다 떨어져갖고 지방에 뭐 2년짜리 겨우겨우 다니는 줄 아는가 봐. 뭐 서울대 다닌다고, 막 하버드 다닌다고. 그거를 온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 받았더니 이런 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편안함. 그리고 그 편안함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 평안해야 기뻐요.
불안한데 돈을 줘서 억지로 웃는 웃음을 썩은 웃음이라고 그래요. 카메라 들이대니까 웃어야 되는 웃음. 또 끝까지 이 믿음의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멸망받는다. 우상숭배하고 제사 행위를 하죠. 그 뒤에 오는 고통 때문에 멸망받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삶을 살죠. 우선순위 시급한 것을 안 바꿔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가정생활을 해도 다 그쪽으로만 내가 발달되어 있고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거로는 나는 인색하기 그지없고 그쪽에는 아주 고약한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지 행실을 지가 알 텐데 저 인간은 어찌 된 건지 지 행실도 모르냐. 쟤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아깝다 진짜. 막 이런 얘기까지 해버립니다. 왜? 와나 애가 이상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참, 그게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지혜로운 자가 맞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그죠? 엘리사 같은 사람을 한번 물어봅시다. 엘리야에게 따라 쫓아다니면서 막 생도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뭐 그러지 않잖아요. 선생님에게 있는 영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거. 이것을 선생님에게 있는 그것보다 뭐예요? 갑절로. 이 갑절로 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그걸 본 거예요. 선생에게 있는, 엘리야에게 있는 그 영감을 나에게는 갑절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왕하 2장 8절로 11절에 말이죠. 지혜로운 자는 세상 것을 원하지 않아요. 빌딩 주세요. 뭐 자동차 주세요. 뭐 집 주세요. 뭐 증권 증서를 주세요. 뭐 이러지 않아요. 아버지 나 저 뭐 거기 회사 부동에 주세요. 이런 게 안 된다. 엘리사는 영적인 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엘리사가 다 얻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버지요. 저들을 어떻게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떡을 해서 저들에게 먹이고 물을 줘서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하잖아요. 왕은 뭐예요? 돌려보내면 다시 쟤들이 힘 얻어갖고 뭉쳐가지고 다시 공격할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악으로 안 갚는다니까요. 왜? 저 어마어마한 힘 가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들 살아생전에는 그들이 증인돼 갖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이를 갈고 덤빈단 말이에요. 왕이 아버지 할 정도면 뭐 육신적인 재물은 다 끝나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장로 가이오 같은 장로. 자, 가이오 같은 장로가 뭐였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이게 요삼 1장 2절이죠. 이렇게 이 장로도 요걸 찾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점. 우리가 영혼이 잘된다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과
우리 후손들이 말하고 누릴 만큼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인생을 한번 올인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내 눈 뜨고서 나는 봐야 되겠다가 그 내 개인적인 욕심 기준 갖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살다 가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자손손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알아요, 우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주 오겠다, 아브라함 때 저주 오겠다 했는데 모세 때 나오는 거 보세요. 모세 때. 그죠? 새 쪼개지 않는 그 언약 놓친 실수한 것을 하나님은 네 후손이 그 애굽에 객이 되어서 노예가 될 거다.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는 역사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자, 다윗은 세 번째 다윗이죠. 네,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뭐 주님이 준 게 뭐 있어? 불신자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데 뭘 주시는 게 뭐 있어요? 다윗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보답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받은 게 뭘 받았어? 맨날 지하실로 내려와야 되고 내 자동차도 없고 맨날 이렇게 흥구진 데서 사람 그 얼굴에 햇살 2013년이나 2014년이나 그런데 뭘 받았어? 받기는 맨날.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요. 그걸 보답할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칭호한 그 다윗이,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많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이게 시편 116편 12절에다가 기록까지 해놨어요. 우리 여러분 뭐에다 할 때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낳아준 부모님,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나실 때 괴로움 다 그 노래 하면서 뭐예요? 울먹울먹 해줘요. 근데 낳게 누가 힘 안 주면 하나님 못 나요. 간호사들이 그러잖아요. 힘 좀만 더 주세요. 더. 하나님이 힘 빼버리면요 못 낳고 결국은 이 땅 떠납니다. 하나님이 힘 줘가지고 쑥쑥 아이들 잘 낳게 하신 거예요. 그 엄마가 힘써서 낳은 건 맞지만은 저주의 행위로 그 고통을 당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알면 안 대로 그게 무슨 나실 때 괴로움. 우리 인간이 원래 받는 저주예요. 그게 나실 때 괴로움이. 하나님 그 괴로움 받으라고 여자분들한테 출산의 고통을 줬잖아요. 남자들에게는 일해서 이마에 땀을 평생 동안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어쩌나 이렇게 고생해서 못 먹어서 식은땀만 줄줄 흘리네. 아니요. 그렇게 흘리라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뭘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뭔 불쌍해요. 하나님이 저주가.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그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우상숭배 안 하는데도 그 일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면 요거 한 거예요. 우선순위 못 바꾸고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바꿔버리고 끝까지 믿음에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아이고 불쌍해라 구원받았는데도 어찌 저렇게 변하는 것도 없이 저렇게 고생만 하노. 당연히 고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보고 뭐예요? 두더지처럼 지가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가 파고 들어가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자, 모세를 보겠습니다. 자, 모세도 애굽 왕자로서 자기 형보다, 진짜 친아들 그 형보다 모세가 훨씬
머리도 좋았고 그 건축 기술도 지혜롭게 잘했고 이렇게 람세스 그 책을 보거나 그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왕도 모세를 왕위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왕자 중에 모세 형이라고 한 그 친구는 왕 안 될 걸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 젖 먹이면서 자기 엄마가 요게벳이 계속 복음 집어넣을 때 너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체계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야. 정리가 안 돼서 복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정리가 돼야요. 5 기초 속에서 5 훈련 받고 5 우리가 기관 속으로 들어가서 5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데 정리가 돼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해나가요. 그러면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저거 있다, 이거 있다 중구난방이니까 모세처럼. 근데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불러서 내 백성을 네가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제가 넘어가고 그거 안 바른 집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첫 태생은 다 죽는다.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됐던 거예요. 엄마가 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 구원자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은 구원을 받는. 근데 이게 딱 통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왕자리보다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 받잖아요. 원래는 저 왕자로 해서 왕이 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왕이 되게끔 하려고 그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우게 한 게 아니라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데 쓰려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목적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자들은 이런데 그러면은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복음. 그죠? 지혜로운 자는 전부 다 이게 다 복음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엘리사나 가이오나 다윗이나 모세나 전부 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자,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될 때 우상 숭배하고 나는 상관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어떻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는 게 그때 당시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서 제사 지내는 거. 그러나 제단 쌓는 것은 똑같은데 누구한테요? 바알신한테 얹고. 그죠? 제단을 쌓는 거 똑같이 하는데 누구한테요? 아스다로드한테 하고. 그 여자 막 유방이 뭐 24개 달린 그런 여신한테 막 제사 지내고. 제사는 똑같은데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디 제사를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네, 그리스도로 지혜는 그리스도 외에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일수록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깡통이에요. 깡통.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방향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도.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말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다 세계에다가 하겠다는. 어떻게? 뭐 기도하면 되겠죠. 뭐 그냥 으쌰으쌰 하면 되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만 가능한 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마귀 나라를 못 이겨요. 이길 수도 없고 마귀 나라가 안 비켜주니까. 이거에 우리는 간절히 이걸 사모하는 이 복음을 뭐 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복음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돈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뭐 처녀들은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사모하세요. 복음을 사모한 자는 반드시 끝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증인이 되려고 애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300명 기록하시고 전달해야 돼요. 그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을 영접하려고. 그리고 그 300명 속에 또 300명을 교회화 시키려고. 그걸 애쓰는 사람이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애쓰지 않고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 다 되어진다며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되어진다며요가 아니라 내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나 이렇게 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이 되도록 새기세요. 새겨라. 어떤 것을 각인이 되도록 새기느냐? 말씀이 각인되도록 새기려면은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계속 24시 말씀만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놓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놓고, 정말로 내가 전도자 주의종을 진짜로 한번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하나님 전도와 선교 랩런트 키우는데 한번 내가 정말로 오른팔 왼팔이 떠나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랩런트 키우는데 거리낌 없는 제가 옆에서 후원자 하겠습니다.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심었지 못하면 절대로 못해요. 내 가진 거 갖고 올 건데요. 가진 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자기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하는 건 뭐냐?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은 묵상하면 되고 기도는 뭐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복음. 이걸 누리는 거지. 요것이 어떻게 되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13,260곳의 지교회를 세워서 13개의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와 사명자, 충성된 자들을 키워내는데 내가 경제면 경제로 아니면 장소면 장소로 아니면은 정말로 그들의 멘토면 멘토로 쓰임받게끔 해달라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어떤 각인을 하게 세워내야 되느냐? 전도라는 것을. 자, 전도는 체험인데요. 무슨 체험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이 되게끔 내 소원이 되도록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소원이 똑같으면요 못 말리는 거예요. 왜 동업 보면은 절대 동업 보지 말라고 하냐? 친할수록 동업 보지 말라고 하냐? 망하면은 돈 잃고 친구 잃고 다 잃어버린다고. 왜 그러냐?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요 이 소원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달라요. 아니 친구는 가족이 3명인데 나는 7명인데 가족이
자식이 이걸 가만은 안 해주네. 동업이라고 똑같이 반씩 자르자고 하네. 그럼 지는 넘치지만 나는 항상 모자라는데. 그걸 배려를 해야 될 텐데 내 입으로 말은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동업자는 소원이 통하면요 다 통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무슨 소원이에요? 이거 전 세계를 흘려니까 1천만, 40만, 수도권에 20만. 그리고 우리 동북부 13개 권역에 13,000에 260에 13개 미션. 이걸 놓고 소원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축복받는 방법. 결론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축복받는 방법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첫째 16절 뭐예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요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멸망받는 것 때문에 기쁘지 마시고 요거 때문에 각인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상한 거 하고서도 기뻐하면은 그 사람은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거 뭐예요? 이 기뻐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일이 계속 나오게끔 가는 데마다 세워놓은 데마다 18절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기뻐할 것이 요거 기뻐하라 했잖아요. 요거 때문에 기뻐하는 걸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결국 나오는 게 뭐만 나오느냐? 감사하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런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제자와 사명자와 충성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답주게 하시고 정말 완전히 눌린 자를 치유받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 이제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도 우리 김하나 수집사님한테 이제 하시는 곳을 정말로 내가 하는 뭔가 업이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 그거 한 군데를 하죠. 이것을 모델로 만들어란 말이에요. 모델로 만들어서 하나님 260군데 이 모델을 깔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영적인 우선순위에 시급한 것을 하는 그런 사업과 그런 내 중심이 하나님 소원과 통에 들어가고 이게 모델이 되면 260군데 깔려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 랩런트의 후계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 정말로 기도는 어마어마한 걸 붙잡고 하는데 내 사실적인 현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사이즈가 안 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지 저기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모델로 서기를 원하고 그런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데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게 아니라 저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셨대. 저런 말이 쉽게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아마 뭐 그리스도가 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에 진짜 완전히 잡힌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와서 탁 하는데 보여주잖아.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로 바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잖아. 그리고 이번에 고질적인 거 그거 딱 끝내버리네. 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런 모델적인 산업인, 그런 모델적인 중직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교회 한 사람 나오면은 랩런트들이 불꽃같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사람들은 소문이 빨랍니다. 저기다가 내가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되겠구나. 금방 알아요, 금방. 저기다 맡겨야 되겠구나. 저기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저기에 그런 멋있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라 되잖아. 그리 가야지. 아무리 크게 지어놔서도 물밀처럼 빠져나와요. 우리가 저기 가서 끌어온다는 소리 안 해도 뭐가 나오면요. 우상숭배를 피하고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로 각인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중직자 중에, 산업인 중에는 그 축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증인되시고 우리는 그걸 말하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날마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이렇게 명절 주간에 우상숭배가 난무하고 알게 모르게 그 분위기 속에, 그 환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기준이 되는 그러한 자를 찾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에 통과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에 13,000의 전도 제자를 찾아 세우고 260곳의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지교회의 사실적인 파송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중직자 산업인들이 하나님 경제의 사실적인 축복을 받아서 렘넌트들의 사실적인 발판이 되게 하시고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